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궁금한 게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모습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넓이와 깊이가 더해져 가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삶이고 기쁨이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갖기 쉬운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분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런 궁금증을 지금도 여전히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충분히 잘 아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궁금증이 생길까요? 왜 이 주제가 의문이 생길 것만큼 헷갈리거나 애매모호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히 구약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구원받았을 텐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라고 질문하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하죠. 더 간단하게 하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는 말씀을 따라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없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이런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분명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니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지 못했을 것 같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구원받았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8장 5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즉 예수님이 장차 오실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장차 예수님이 오실 그때, 나의 때, 예수님의 때가 임할 것을 미리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그 방법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비록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 때를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것을 미리 보면서 즐거워했고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아니,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고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은 구약시대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에 대한 이야기죠.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사는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을 믿고 즐거워함으로 기뻐합니다. 여기 보면 1장 8절 마지막에 즐거워함으로 기뻐하니, 이 표현은 요한복음 8장 56절과 같지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사람들도 비록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보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것은 마치 보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과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사는 사람들 둘은 비록 시점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같습니다. 다만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승천하신 예수님 이후를 사는 사람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렇게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은 마치 그분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경우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지만 한편으로 이미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후에 오신 분입니다. 아니, 다윗보다도 이후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 8장 5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비록 아직 오지 않으신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계시지 않은 예수님을 바라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구약 시대 사람들은 아직 오지는 않으셨으나 이미 계셨던 예수님을 믿었고, 이미 계신 예수님이 아직 오지는 않으셨으나 그분의 때가 장차 임하게 될 것을 미리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재미있는 시간적 경험이죠. 이미 계신 예수님을 지금 현재 보는데 장차 오실 예수님을 봅니다. 그들이 보는 실체는 이미 계신 예수님인데
지금 현재 그 보는 예수님은 이미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을 봅니다. 현재, 과거, 미래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았을까요? 이사야 이후를 살았던 사람들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통하여 장차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고난받으실 예수님을 미리 바라보았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미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우리처럼 알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분께서 행하실 사역의 구체적 내용까지도 다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예언을 통하여 예수님을 미리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보다 훨씬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출애굽 직후의 사람들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들도 분명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습니다. 어떻게요? 그들이 경험한 6월절이 바로 예수님을 미리 바라보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재앙이 이집트 전역에 다 내릴지라도 그 피가 발려진 집에는 임하지 않는 일을 경험하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건과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보배로운 피를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미리 바라보았습니다. 출애굽 이후를 살았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6월절 의식을 행하면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린 양을 구워 먹으면서 과거로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구원받았던 일들을 생각하고 미래로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때에 볼 것을 미리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 사람들이 바라고 본 것은 이미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 자체보다는 예수님에 관해 미리 보여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체이신 예수님이 아닌 그림자로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미리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표라고 하는데요. 이 예표는 한자어이죠. 미리 예자에 나타낼 표자입니다. 미리 나타내는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올 건데
그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표였고,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비록 그 실체이신 예수님은 보지 못했지만 예표들을 보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예표가 많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여자에게 주신 약속, 즉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였죠. 이 예표는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시복음이라 부르기도 하지요. 아담과 여자는 장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약속을 받은 직후 창세기 3장 20절에서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원래는 여자였는데 하와로 바꾸어 주죠. 왜 하필 하와라는 뜻으로 이름으로 바꿉니까?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생명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이제 생명의 근원,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 여자를 통하여 성취될 것을 신뢰한다는 표현으로 아내의 이름을 여자에서 하와로 바꾼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통하여 예수님을 미리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역시 예표였습니다. 방주에 탄 사람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게 될 구원과 생명을 미리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로 들고 계신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셨고,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에 관한 내용은 과거로는 아담과 여자에게 주셨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요, 미래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으니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에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예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 올라갈 때에 그 아들 이삭이 묻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주위를 살펴보니 마침 자기 뒤편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으니 이 역시 아브라함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비록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이전에 이 세상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는 자신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계셨던 예수님을 예표를 통해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외에도 더 많은 예표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출애굽 시대에 광야에 펼쳐졌던 성막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죠. 이스라엘이 성막을 쳤을 때에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출애굽기 40장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선포될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였습니다. 이외에도 레위기에 언급된 제사제도, 제사장제도, 안식일 규례, 민수기에 언급된 도피성제도,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난 일,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죠. 이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가 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그의 존재 자체가, 그의 이름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신약의 시편에 기록된 수많은 메시아 시편들 역시 오실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평화, 즉 샬롬을 의미하는 이름을 가진 왕 솔로몬, 그의 시대에 임하였던 이스라엘의 평화, 그를 통해 완성된 예루살렘 성전, 그가 지은 지혜의 책 잠언과 전도서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 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의 수많은 행적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 예표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예표들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면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속에 자기에 관한 수많은 예표가 있다라는 말씀을 또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펼치셔서 모든 성경 속에서 자기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들을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리고는 성경을 가르치셨으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는 구약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비록 예수님의 그 실체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통하여 그분을 멀리서 보고 즐거워했고 기뻐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설명하면서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이지요. 이 은혜 언약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근거 구절이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즉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은혜 언약의 시작입니다. 이 약속은 제5절을 보시면 율법시대와 복음시대, 즉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각각 다르게 시행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약속과 예언과 제사와 할례와 유월절 어린 양과 모형들과 규례들을 통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 쭉 언급했던 구약의 예표들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였고 영어로 foresigning 미리 나타냈고 미리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 예표들은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고 세우기에 충분했다, 효과적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예표만으로도 약속된 메시아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거 구절을 보십시오. 어떤 구절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요한복음 8장 56절이 나오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5절의 진술은 바로 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근거한 진술이죠. 제6절을 보면 구약시대의 예표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33문답부터 35문답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4문답을 보십시오. 신앙고백서 7장 5절에 있는 내용과 같지요. 구약시대에는 은혜 언약이 약속, 예언, 희생제사, 할례, 유월절 그리고 다른 모형들과 규례들에 의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줌으로 한자로 바꾸면 예표함으로 그 시대의 택자들이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갖기에 그 당시에는 충분했고 구약시대에는 그것만으로도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갖기에 충분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 있는 질문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다만 구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아닌 그분을 예표하는 것들을 통해 구원받았다. 그것들은 예표, 즉 미리 나타내는 그림자에 불과했지만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고 효과적이었다.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 역시 그러했으니 이 사실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구원받은 방법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를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그 구체적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구약의 성도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의 성도도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 번 더 명확하게 확증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5절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34문답에 나오는 또 다른 근거 구절인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4절에 나오는 아벨부터 시작해서 11절에 사라까지 이 사람들의 믿음을 언급하죠. 그리고 17절에서 다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32절에 사무엘까지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멀리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고 환영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약속된 것 자체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표를 통하여 멀리서 보고 환영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39절에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약속된 것이라는 것은 실체이신 예수님이겠지요.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라는 말은 예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아브라함을 비롯한 구약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비록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예표를 통하여서도 충분히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예표를 충분히 이해했던 것은 아닙니다. 약속, 예언, 율법, 제사, 모형, 규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들도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에, 즉 1세기를 살았던 유대인들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8장을 보십시오. 그들은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4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표를 통하여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이 하지 않을 행동을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표의 궁극적 실체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꾸짖으신 예수님께서 56절을 통하여서 다시 교훈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실체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으니 예표조차도 빠르게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증언이 나오죠.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구약을 쫙 달달달달달 외우면서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수많은 예표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예표가 충분하고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고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회개하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구원의 복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본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표보다 더 분명한 복음 시대의 규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대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보고 환영했지만 우리는 약속된 것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받은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규례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6절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 선포와 세례와 성찬 등이니 이것들은 비록 그 숫자에 있어서는 구약의 예표들보다 적고 구약보다 단순하며 외적인 영광은 그보다 덜한 방식으로 시행되지만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든 민족에게 보다 충만하며 명확하고 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때 볼 것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더 명확했겠다 싶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표를 보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더 분명한 것을 봅니다. 외적인 영광은 조금 덜해 보이지만 이것은 더 분명한 실체입니다. 너무나 명확한 복음서가 우리에게 있고 너무나 명확한 복음이 기록된 서신서가 우리에게 있으며 그 복음을 잘 설명한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이 있고 우리보다 앞서 살다간 신앙의 선배들의 교훈이 우리에게 있으며
복음과 교리와 역사에 기초하여 선포되는 말씀 설교가 매주일 우리 귀에 들리면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성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설교의 서론에서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라는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우리 이런 호기심과 궁금증에서 이 설교를 시작했지만 그 답을 찾은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더 중요한 사실도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보다도 더 복되다는 사실. 우리는 예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았던 구약의 사람들보다 더 큰 유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삭을 바칠 때에 부활을 본 적이 없음에도 바쳤고 예수님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지만 예수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지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을 때에 갈 바를 분명히 알고 나아가며 죽음이 우리의 목전에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알고 있으며 우리는 이미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